오늘 은혜 받을 말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매번 중요하지만 오늘은 참 어려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예전에는 제가 원어를 잘 사용을 안 해서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를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했던 거, 알쏭달쏭했던 것들이 아마 오늘 다시 알게 되고 더 은혜가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이렇습니다. 병의 의미를 깨달으면 더 이상 병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7년째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김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의 기간 동안에 재물에 대한 깊은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 나았다고, 내가 다 고쳐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 혈압이며 모든 검사 결과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이김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오늘은 64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광풍을 잠잠게 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온갖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에는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자기의 아들 중에 빌립에게 나눠준 지방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에게 흰 대리석 신전을 지어서 바친 곳이기도 합니다. 우상이 들끓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어야 할 신앙 고백을 소요와 분쟁을 피해 이곳에서 물으십니다. 그간 내가 기적을 베풀었는데 내 사역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못 믿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1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견주어서 말합니다. 너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무조건 칭찬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과 비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서 예수님과 가깝게 지낸 그런 제자들에게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자,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예수님도 그렇게 물으시면서 아마도 제자들이 대답을 어떻게 할까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자라는 표현을 써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의 원어를 보니까 톤 히온 투 안드로푸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The Son of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왕적인 메시아,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드러낸 그런 표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약소민족 히브리인의 그 빛이고 이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답한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때 베드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물고기 잡으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밖에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어느 훌륭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오직 이 고백은 베드로밖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모르고 고백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자녀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는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자기가 더 놀라서 막 묵상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한 그 고백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생을 당근질 하시고 채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복 있는 교회를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요나 시몬의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바요나 시몬 그 원어를 보니까 바리오나 시몬인데 바리오나 시몬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영어 번역 보니까 사이먼 조은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영어가 늘 제가 영어 전문이 아니라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조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그 헬라어로 바르라는 그 말은 아람어로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르 다음에 요나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로 히브리어 요하나의 축소형입니다. 그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에 주님은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혈통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고백한 것은 내 아버지 족보와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고자 이 땅에 오셔서 숱한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그런 지식인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만 했기 때문에 그가 수제자가 아무래도 그래서 수제자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간증도 먼저 하는 분이 선구자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베드로가 첫 번째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 고백이 어려웠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 예수님은 그저 이 사생아하고요 목수집 아들 뿐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여러분 싫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아멘. 무시받는 어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주님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베드로를 속으로 사랑하고 기뻤겠어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18절입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 기분 좋은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얘기죠. 너무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천주교는 베드로 사도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반석을 원어로 보니까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락입니다. 락인데 이 반석이라는 말은요, 사람에게는 쓰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쓰기 때문에 반석 위라는 말은 베드로 위가 아니라 하나님 위라는 뜻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버려진 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산돌로 만드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친히 그렇게 만들고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석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 신앙 고백이 모여 있으면 영적인 삶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신기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형편없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이 전한 그런 천국 복음을 알고 또 전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놀라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알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음부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두입니다. 하두인데 기본역을 보면 하데스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헬인데 이 하데스라는 말은, 그 음부라는 말은 스올입니다. 스올, 지옥,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 그리고 구렁, 무저갱이, 잊혀진 망각의 초소,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지옥은 나쁜 게 다 있어요. 나쁜 것만 얘기하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가 바로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로 표현되는 상처와 슬픔을 거쳐서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음부의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만 다니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만 오면 슬픔이 물러갑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직역하면 음부의 문입니다. 음부의 문. 그러니까 음부와 그리스도가 싸울 때 자기 집 그 문을 뜯어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음부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땅은 모두 음부의 세계입니다. 공동묘지처럼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내 속에도 음부의 권세가 있고 자기 집에도 있습니다. 집을 나가도 죽음의 권세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니까 안 믿는 부모와 친구들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기다립니다. 온통 죽음의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그 권세를 뚫고 나갑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엄마의 좁은 그 산도를 거쳐서 이 기가 막힌 커다란 세상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큽니까? 그런데 이 천국은 더 어마어마한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도 다 말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살기만 해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뚫고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걸어가면 교회가 온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음부의 문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 축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알아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 대신 모퉁이 돌 되심으로 죽은 돌인 저와 여러분을 산돌로 만드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십시다. 베드로가 아무리 대단한 고백을 했어도 교회를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 번째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의 그 원어를 봤습니다. 중요하니까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의 그 원어를 보면 크레이스 이게 열쇠죠. 테스바 실레이 아스톤 우라논입니다.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인데 열쇠는 청지기로 증명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 창고 관리에게 그 창고 관리에 대한 그런 전권을 위임하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확실한 믿음에 감동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강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죽고 예수를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을 누리며 격려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할 동기를 주시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고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주의 종의 일에 반대하고 여타부타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은요 음부의 권세 진 사람이야. 지금 음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거는 자기가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죠? 음부 권세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싸워서는 안 돼요. 그 사람하고 기도하고 말려서도 안 되고 그냥 내비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열쇠는 당시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쓰던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는 푸는 권세와 매는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그 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 한 사람이 모든 윤리와 모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 윤리와 도덕을 그 부모가 지키고 그 법을, 가정의 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앙 고백까지 있어 보세요. 좀 그 익숙해지기까지는 불편하지만 정말 여러분, 은배 권세도 이기죠. 세상도 예의 범죄에 빠지지 않잖아요. 어디 있으면 무식한 놈이나 상놈이라고 욕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 한 방에 다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음부의 권세를 이긴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만큼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도의 권세는 참으로 큽니다. 내가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 권세로 맬 수 있는 권세와 풀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왕이면 풀 수 있는 권세로 음부의 권세를 이긴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 천국 문을 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죄로 죽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물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한 그 사람이 풀 수 있는 권세로 여러분 사람들을 인도할 사명을 받은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는 사람은요, 좀 다르죠. 뭔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풀 수 있는 권세로 사람들을 인도할 사명을 받은 자라, 사명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권세로 이 땅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풀고 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내 사건을 풀고 해결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개인과 공동체에 풀고 매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개인과 공동체에 풀고 매는 천국 열쇠를 여러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고통과 상처의 문제를 용서 화해로 풀고 복음으로 매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고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경고를 잘하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입니다. 자,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했는데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그 원어는 메데니 에이포신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They should tell no ma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아관이 아직은 불완전해서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해해가지고 왜곡된 그 메시아를 전파할 것을 막고자 그렇게 금한 것 같습니다. 경고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은 그 메시아관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시적 봤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시적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 후에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지금 예수님이 그 메시아관이 아직은 불완전한 그런 이해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왜곡을 해서 이 예수님을 잘못 전파할 것을 막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힘든 환경에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편안하면 허벅지를 꼬집고 찔러도 뜯어도 기도할 게 없어요. 저도 그 검정고시 할 때 허벅지를 찔러봤거든요. 아픈데 그래도 잠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하면요 꼬집고 별짓다 해도 기도할 제목이 없어. 여러분 편안할 때 음부의 세력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모든 음부의 세력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한 그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신앙 고백이 확실해도 교회를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그 사람에게 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해도 교회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능력 바뀝니다. 교회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그 교회의 교인들이 교자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왕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이 엄마가 아버지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야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천국만 드러나는 교회가 그런 가정이 복이 있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개척교회에 헌금한 분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개척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했는 것 같아요. 너무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개척교회가 너무 힘든데 그것을 보고 이분이 자기 집을 담보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가 과연 지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만 날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는 그 후에 세워졌고 헌금한 자신에게는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로 수백 배로 갚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질의 축복은 받은 뒤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교인 중에 유일하게 주의를 지키지 않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뭔가 잘된 곳에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것이 영적으로도 이어져서 나눠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확실치 않으면 세상의 기복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천국을 전하고 또한 풀 수 있는 권세로 해결해 주는 복이 있는 천국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구제도 좋고 지역 봉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이 더 잘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게끔 도와주고 천국 열쇠로 모든 메인 것들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실히 여러분, 고침을 받고 자기 죄를 보게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 일을 못하면 가정들이 죽습니다. 아무리 몸을 불살라 구제해도 가정이 죽으면 다 허사입니다. 복 있는 교회는 음부의 문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욕심과 죄와 상처 그리고 슬픔과 죽음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21가지 죄목 중에 성범죄와 동성애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란 돈이 있으면 음란으로 갑니다. 지식이 있고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왜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이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난 남편과 아내, 내 자녀가 치유할 수 없는 죄 가운데에 죄의식도 없이 고칠 생각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교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나의 죄를 직시하면서 이 천국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경고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그 권능을 나누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야 벗은영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사를 걸리고 너를 도와주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